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46절로 52절 단락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3권 이제 마지막 절 52절이 책 시편 3권을 마무리하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89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 선지자는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아픈 현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를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지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수호자가 되시고 다윗을 이끌어 오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셔서 그 종에게 주신 언약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울타리와 요새를 스스로 다 파괴하셔서 그 이방에게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그치고 왕위가 땅에 엎어졌고 젊은 날 인생 그냥 짧게 하셔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아픈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6절 후반절이었어요.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후손에게 베푸신 다윗 언약이 무효가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반응과는 상관없이 다윗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시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 이후로 최초부터 벌써 이렇게 타락해서 범죄하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인간의 범죄하지 아니한 인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 했으면 그 사람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을 텐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죄지지 아니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윗 언약이 무효화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 언약이 마치 파괴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파괴된 것 같단 말이에요. 파괴된 거죠 사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이렇게 몇 대째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과 현실의 경험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폐해졌는데 끊어졌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불붙어 타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진노를 이제 그만 그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그치면 주께서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거라고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과 인자는 쌍으로 나왔죠. 언제나 주께서 인자하심 헤세드, 주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배려, 인애, 인자, 그것이 성실, 일관되게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으로 온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디 하냐면 때가 짧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이거.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아침에 이슬 같고 베인 풀 같고 그렇게 짧은 삶을 살도록 허무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인간들 중 나는 하나이오니 우리의 수명, 때가 짧다는 것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영원하신 분이신데 주님의 관점에서 진노를 푸시고 왕조를 회복하시면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1000년입니다. 저는 100년을 산다고 해도 벌써 10세대가 바뀝니다. 잠시 이 땅을 살다가 죽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48절이에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실까 셀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있다면 수월에 있는 내가 기뻐할 능력, 죽음에 있는 내가 기뻐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지체 마시옵소서. 이게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을 보면서 중의적으로 다 알죠. 이 절망감은 다윗 왕조의 혈통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되는 거지 인간왕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혼돈지경이 있습니까?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 그래서 50절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기 비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우리 유명한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제 악기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그 노예 저 히브리인들 야 너희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듣던 노래 내 마음 즐겁게 한 곡 뽑아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끌려와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겠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수치를 당한 다윗 왕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조상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인자하심 그거를 기억하시옵소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어도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뢰가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인간의 그 짧은 수명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생각하셔서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 지금 엄청난 수치와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 왕조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이 조롱은 곧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3권의 시편 3권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게 모두 여기에 요약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권이 끝납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3권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오늘과 같은 이런 바벨론 포로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도 많고 원망도 많은 거예요. 이게 자책감이죠. 그리고 남의 피해망상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 이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책을 이제 3권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권면이고 가르침이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멘 아멘 거듭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 영원불변이고 확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자하심을 다 경험하지 못하며 한탄과 탄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인간의 연약함을 살피사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에 속히 응답하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